여러분들은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책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책 가운데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나서를 참 좋아합니다. 참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좀 이상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상한 마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을 하늘소리 땅소리로 했습니다. 이 제목은 2013년 1월 달에 가져야 할 저희 사랑의 교회 수련회의 주제 제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왜 6개월까지 기다리고 있냐? 왜 꼭 수련회 때 얘기하려고 하냐? 지금 얘기해야지. 그 마음을 갑자기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나서를 좋아하지만 하늘소리 땅소리 다 좋아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요나서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6월 한 달 동안 마지막 주까지 약 7번 정도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까지 오늘 출석하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나오셔서 이 요나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을 찾게 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도 모르지만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 16장 4절,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난하고 악한 이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세대에 엄난하고 악한 이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뭐길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은 서울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옆집의 아이는 떨어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집의 아이는 서울대학에 들어가도 내 아이는 떨어져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조금 땅방에도 좋습니다. 내 옆집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옆집 교회는 옆에 있는 교회는 정말 부흥하고 부흥해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이런 기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기도. 하나님 사랑의 교회는 내일 문 닫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복설에 있는 한빛교회는 엄청나게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목사지만 저도 그렇게 기도 못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가끔 어버이날에 효도를 하겠다고 부모님들을 단체 여행을 보냈는데 이 묘하게도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나거나 열차가 전복하거나 배가 뒤집어지거나 하는 일, 아니면 쓰나미를 만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자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현장에 서 있으면 이렇습니다. 광산이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의 아이는 살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내 새끼가 살아나와야 되는데 내 자식이 살아나와야 돼.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와야 돼. 옆집의 아버지가 살든지 말든지 내 아버지가 살아나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이런 거잖아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되고 내 교회만 잘되고 예수 믿는 사람만 행복하고 잘됐으면 좋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소리는 땅의 소리입니다. 땅의 소리.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홀딱 망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집은 정말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오늘 요나서 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늘의 소리는 이런 것입니다. 본문에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찾아보면 열왕기하서 14장 25절 외에는 찾기가 참 힘들어요. 열왕기하서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가 요나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나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지금 사해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넓어졌다. 부강하고 평안했다. 그렇게. 오늘 요나는요. 열왕기하서 14장 25절 말씀에 근거를 하면 엄청나게 잘 나가는 선지자입니다. 엄청나게 잘 나가는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하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만큼 아주 잘 나가는 목사였습니다. 알아주는 목사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똑같은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뭐라고 받느냐 하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회개의 소리를 외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아요.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리는 하늘의 소리가 아니라 땅의 소리가 지금 자꾸 들려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니느웨로 가라 하실까? 다른 사람 보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가야 되나? 그래서 요나는 일어나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배를 타야 할 수밖에 없는 요나의 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알아주는 목사, 부흥 목사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가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될 만큼 큰 성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는 요나 선지자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과는 원수의 나라예요.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하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사람을 얼마나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가죽을 벗길 만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나라, 원수의 나라 아수르, 그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에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를 보고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요나라면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목사고 똑똑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원수의 나라에 가서 원수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요나가 그것도 좋은 외교를 하러 왔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나라가 평화협정을 맺으러 왔으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FTA 협상하러 온다고 미국 사람 들어오면 돌 던지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심하지 않겠어요? 원수의 나라에 원수 같은 놈이 와서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그 말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요나 같으면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늘의 소리입니다. 내가 그래도 잘 나가는 목사 아닙니까? 가서 외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못 가요. 여러분은 가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못 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멸망한다고 외치다가 아마 한 1시간도 못 가면 맞아 죽을 거예요. 그것 뻔히 아는데 가시겠어요? 안 가요. 요나의 귀에 땅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망가자. 어디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는 적어도 가나안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가나안만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 안 들리는 대로 도망가자. 그래서 배삭을 주고 배를 타러 가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야, 요바에 도착하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야. 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옳으니 하나님도 나를 도우시나 보다. 도움 좀 베풀어 도망가.
배를 타도 갑판 위에서 월정월정 왔다 갔다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릴까봐. 그래서 배 위층으로 아예 내려갑니다. 기왕이면 더 잘 안 들리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난청지대로 요나는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을 청하지요. 요나의 생각 속에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흥해야 하고 우리는 잘돼야 하고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된다. 그런데 아수르 니느웨는 우리를 얼마나 비판한 사람이냐. 저놈들은 죽어야 돼. 회개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냥 날마다 1년 365일 동안 바늘을 한 번씩 꾹 찢어서 고통을 받도록 해야 돼. 요나의 삶 지금 마음은 이런 거. 요나의 마음. 그래서 절대로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 가서 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줘야 되느냐. 왜 저 원수 같은 놈들 축복받게 하는 일에 내가 가야 되느냐? 요나는 못 가.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요나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나는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형통해야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옆집은 쫄딱 망해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가다가 사고를 해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가다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야 돼요. 우리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요나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잘 돼야 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게 뭐야? 저는 다 죽어야 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저 술 먹고 난리 지우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실 적에다가 그냥 벼락을 하나 떨어지게 하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왜 내가 저 원수들을 살리러 가야 되느냐.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래서 요나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해라. 40일 지나면 망한단다. 정말 회개해라. 그렇게 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서서 아수르가 다시 부강해지면 강대국이 되면 내 고향 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또 힘들어져. 내가 가서 니느웨의 부흥의 말씀을 외치고 아수르가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 또 비판을 받게 되면 요나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생각을 요나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잘 돼야 되고 내 민족도 잘 돼야 되고 내 나라도 잘 돼야 되고 내 교회도 잘 되고 부흥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그 생각으로 가는데 지금 묘하게도 순조롭게 배를 타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잠을 청하고 가는데 그럭저럭 갈만합니다. 아주 괜찮게 갈만해요. 여러분 항해를 하다 보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13년 동안 바다를 떠다녔지만 항해를 하다 보면 때로는 태풍도 만나고 때로는 사이클론도 만나고 때로는 허리케인도 만나고 때로는 삼각바다도 만나고 때로는 계절등도 만나고 때로는 윌리블리도 만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순항을 합니다. 잘 가는데 그게 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기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배를 무기로 삼으실 수도 있고 바람을 무기로 삼으실 수도 있고 태풍을 무기로 삼으실 수도 있고 엄청나게 무기가 많아요.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에 애굽에다가 쓴 무기가 어떤지 아세요?
물이 피가 되게 한 무기, 이를 보내는 무기, 먼지를 일으켜서 독종을 일어나게 하는 무기. 하나님의 무기는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고 대풍을 일어나게 하셨다. 요나가 지금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이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세요. 이것은 요나를 죽이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4장까지 끝까지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무기를 들고 도망가는 요나를 요놈 나 피해서 도망가지 너 붙잡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따라가세요. 지금. 그래서 바람이 일어나고 대풍이 일어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1978년도에 제가 일본에서 뉴질랜드 호주로 내려오면서 호주 퍼스로 내려오면서 뉴기니아 앞에서 큰 풍랑을 한번 만났어요. 물 밑으로 13m가 내려가 있고 물 위로 7m 정도가 올라와 있는 큰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약 한 17m 높이에 있는 바로 그 선실 브릿지 바로 밑에 있는 방이 제 방이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요. 이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자지를 못하니까 큰 대자로 다리를 벌리고 양쪽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잡니다. 배가 이렇게 길쭉하면 이렇게 하다 더 내려가면 안 되는데 더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샥 올라가면 또 이러다가 안 되는데 이러다가 이렇게 딱 내려가는데 유리 창문이 팍 깨지면서 바람이 확 들어오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보니까 장가나가고 죽을걸.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장가나가고 죽을걸. 총각 귀신 될까봐. 바다가 얼마나 훌륭하고 센지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그 배 전장이 한 178m 정도 되는 배였는데요. 선수에서 파도가 치면 그 파도 물결이 178m 뒤에 가서 떨어져요. 13,000마력짜리 엔진이 파도 한 방 팍 맞으면 엔진이 바로 끄덕거려요.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잘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공들이 일어나서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왜요? 배를 떠있게 하려. 물건 때문에 배를 깔아앉게 하면 안 되니까 다 죽어요. 물을 다 버려요. 물건을 다 버려요. 지금 난리 야단 목석이에요. 배 안에서.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자고 있다. 깊이 잠이 들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깊이 잠이 든 게 아니고 잠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켜놓고 벨이 뺑뺑 울리면 이거 정말 누구 전화인데 이거 안 받아야지. 벨은 울리지만 안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 배 밑에 자고 있는 놈 놔두면 되지. 놔두면 되지. 왜 선장을 보내느냐고요? 왜 선장을 보내느냐. 선장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니요. 여러분 사공들이 자기 신들을 부르고 사공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불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할 텐데 사공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자기들의 신을 제가 오늘 이 노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인데 JR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약자로 JR. 야단 법석을 떠는 거예요. 스펠 다 말해드릴까요? JIRAL. 선원들이 지금 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랄 난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건을 집어 던지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잠을 잔다는 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현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배 안에는 선장을 비롯해서 사공들이 하나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아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라. 그러면 우리를 살려주실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현장으로 바꿔야 돼요. 적어도요. 적어도 사도행전 27장 18절 16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맞아가지고 태풍이 지금 배에서 다 깨져가고 배를 어떻게 할 줄. 그럴 때에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아 걱정하지 마라. 사공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에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배는 전혀 문제 없다. 너희 생명에는 전혀 문제 없다. 내가 그걸 책임지겠다. 보장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나가는 목사가 배 밑에서 지금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도 그냥. 현장을 바꾸면 이렇게 해야 돼요. 배 밑에서 요나가 무릎 꿇고 주여 이 광풍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거 뭐 반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장이라는 무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서 하는 말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믿는 이름도 몰라요. 걔가 요한지 선지자인지 목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 믿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계속 피해만 다니잖아요. 피해만 다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날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라면 예배 자리에 참석해야 될 텐데 오늘은 쉬자. 날씨 좋으니까 낚시 가자. 등산 가자. 골프 가자.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수요 예배 나오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수요 예배까지 가야 돼? 내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럼 수요 예배 안 나오잖아요. 새벽기도 가면 뭐라 합니까? 새벽기도 그거 목사 장로 권사들이 나가는 거지 뭐 내가 새벽에 나가야 돼?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피해서 지금 요나처럼 도망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금요철학기도 합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아직 금요철학이 예배 없으니까 진짜 다행이네.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 소리가 아니라 땅의 소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 소리를 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에 파묻혀서 있을 때에 세상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뭐라고 하는지. 요나를 향해서 선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목사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네가 하나님 아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예배할 시간에 이 어두컴컴한 배 밑에서 지금 자고 있냐? 일어나서 기도 좀 해봐라. 아니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기도하려야 할 사람이 기도까지 안 하니 얼마나 우리가 살기 힘드는지 아느냐? 기도 좀 해봐라. 나 기도할 줄 몰라. 기도할 줄 몰라? 그러면 주기도문이라도 좀 해봐라. 그래야 우리가 좀 살만하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소리를 통해서 하늘 소리를 그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늘의 소리는 전혀 모르는 선장과 사공들을 통해서 그렇게 요나야 일어나서 기도 좀 해봐라. 네가 기도하면 너 때문에 우리가 살지도 모르지 않냐. 여러분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나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데요. 딱 4초 걸려요. 4초. 1초만 안 걸려요. 4초예요. 왜 4초인지 아세요? 초식이 있는 사람 시계 들고 한번 재보세요. 주일날 오늘은 쉬자. 0.5초. 수요일날은 내가 가야 돼. 금요일날 금요일 없으니까 좋으네. 새벽은 목사장로 권사들만 가면 되지. 4초.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에 내가 그 영적인 모든 상태를 포기하는 데는 4초만 하면 돼요.
주일 날씨가 다음 주에 가자. 그 1초만 하면은 우리 영혼은 완전히 그냥 무디러져. 얼마나 빨리 되는지 아십니까? 삼손과 들릴라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릴라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삼손이 사랑했습니다. 와서 코맹맹이 소리로 얘기합니다. 자기야, 힘이 어디서 나와? 밧줄로 묶어. 그러면 돼. 자기 나 사랑 안 하지? 바로 얘기해줘봐. 치근으로 묶으면 돼. 코맹맹이 하면서 소리 내면서 마지막 아이는 떨지 않습니까? 자기야, 진짜 얘기해줘봐. 머리도 활 밀어버려. 여러분, 4초 만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완전히 그냥, 제가 전익진 집사님 안 계시니까 그 말하고 저는 좀 덜 까졌으니까 4초 만에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 확 밀려버리고요. 어디까지 갑니까? 두눈이 뽑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락하는 데는요, 4초만 하면 돼요. 4초만. 요나의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 들어야 할 때 말씀 듣지 아니하면, 예배 드려야 할 때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누가 죽느냐? 세상 사람이 죽습니다. 세상이 죽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은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 세상은 다 죽어도 예수 믿는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죽여서 세상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나스를 좋아합니다. 저도 13년 배 신나게 잘 타고 다녔어요. 왠 줄 아세요? 제 아버지 목사였어요. 싫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나 그런 목사 안 해. 나는 안 해. 나는 돈 벌어서 끙끙거리면서 살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못해서 돈 벌어서 교회 선교도 된다고. 얼마나 순조롭게 13년 정말 잘 타고 다녔습니다. 기관장도 하고요. 얼마나 끙끙거리고 잘 타고 다녔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나갈 때마다 말씀을 챙겼는데 밥그릇이라고 챙겨줬는데 13년 동안 한 번도 안 읽었어요. 한 번도. 뚜껑을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13년째 되는 해에 이 성경을 제가 일독을 처음으로 일독을 했습니다. 이 일독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요나스를 읽으면서. 내가 요나구나. 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요나. 지만 살자. 지만 살자. 얼마나 울고 또 울고. 그런데 참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면, 예배를 드려야 할 때 그 예배를 게을리하면,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도망가고 숨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습니다. 세상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세상으로 가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기도 좀 해봐라. 기도 좀 해봐라. 왜 우리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드냐? 이렇게 살기 힘드냐? 좀 기도 좀 해봐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겠냐.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땅의 소리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 소리만 듣고 하늘 소리만 가슴에 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세상 소리를 듣고 그 세상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뒤덮어 나가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잠만 자고 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까지 좀 내용이 깁니다. 그런데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마디로 줄여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청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요나가 들었던 것처럼 하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소리가 싫은 거예요. 싫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 소리를 듣고도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잘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무기들을 지금 막 동원하고 완전 전시 상태로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요나를 따라오신다고요. 그런데 요나를 잡아 죽이려고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오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 듣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미움과 좀 시기 질투로 저희들을 미워해요. 저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저도 기도할 줄 안다고 말이야. 다 미워해요. 다 배척해요.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만처럼 그렇게 심하게 요동칠 만큼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엎드려서 죽어야 돼요. 이것 안 하면 힘 없어요. 힘 없다. 교회 문 닫고 세상 소리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게 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희망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냥 표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병고침이 일어나고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사인이 아니라고요. 요나의 표적은 다르다고요. 오늘 이 시간을 출발로 해서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뭐길래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이것 한번 묵상하고 공부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난청지대는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 없다고요. 근데 핸드폰 난청지대는 있어요. 10년 전에 어떤 친구가 전화하니까 하도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전화하니까 핸드폰을요 냉장고 냉동실안에 집어넣고 안 받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한번 잡아가지고 도대체 전화 좀 받아라. 전화를 안 받네. 목사님 제가 전화를 냉장고 냉동실 안에 넣어놨거든요. 왜? 안 받으려고.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난청지역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청지역이 없어요. 배 밑이 아니라 그 밑으로 들어가도 난청지역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숨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세상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면 세상 사람들은 죽습니다. 나만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은 죽어요. 오늘 요나서는 그걸 지금 서두를 지금 시작하고 있나. 다음 시간에 더 큰 하나님의 표적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나의 심정이 되어서 오늘은 한번 도망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하지만 나는 이 말씀 싫어.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나눠줄 수는 없어. 나만 잘 될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안 들린다고 생각되는 곳을 한번 피해보자고요. 오늘 피하지만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갈지 한번 보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표적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 그 표적을 요나서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고 함께 가슴에 품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